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방 방송 끄시고 집중하세요. 제방 방송 끄시라고.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무엇이 신앙생활이라 생각됩니까? 교회 나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말씀 듣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일까요? 다 예배 생활, 신앙생활 중요한 부분이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의 변화다. 삶의 변화.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감당해 오셨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결국 삶의 변화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삶. 내가 내 삶을 주도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맡긴 바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온전한 신앙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 수고로움을 계속 감당하게 됩니다. 나를 계속 치고 또 칠 수 있도록 그런 모습으로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바울은 11장에 걸쳐서 1장부터 11장에 걸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아주 깊이 있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펼쳐 가시는가. 마치 복음의 산을 제일 꼭대기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조금씩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그 복음의 정상회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그동안 보았던 1장에서부터 11장을 요약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 크게 두 부문을 나누죠. 1장에서부터 11장, 즉 믿음이 무엇인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문제를 다루면서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인들이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1장은 믿음에 대한 교리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16장은 그러면 믿음을 받는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일까 라는 말씀으로, 즉 생활편, 윤리편의 말씀을 주고 있는 부분이 12장부터 16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바울은 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로마서를 탁 펼치면서 1장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또 선자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관하여 말씀하신 그러한 미리 약속하신 진리의 말씀이다라고까지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나의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박국 선자의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믿음의 중요성 또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나의 의인,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남은 생을 그분의 가치에 합당한 삶, 또 그 말씀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에게 살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바로 12장 1절부터 2절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인격과 삶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묻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하는 그 논리로 계속 이 말씀을 끌어왔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앞에 당신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말씀 앞에 이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또 이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지? 라는 이 바울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두 구절,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즉 우리의 반응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또 나타나야 되는지를 이 말씀에서 해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구원받은 영혼 간에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사랑과 생각의 교감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가질 때 우리의 영혼은 비가 온 후의 하초처럼 생생한 생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힘들고 어렵고 참석하기 싫은 이 시대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될 수 있죠. 예배를 드리면 생기가 있어야 된대요. 생기 있습니까? 없대요. 따라서 사장님 손들어 보네. 없대요. 예배를 통해서 내 심령에 변화가 있을까요? 내 웃음이 나네요, 갑자기. 생동감 있는 얼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얼굴에 생동감 있는지. 잠이 오죠? 벌써부터. 잠이 온다는 것은 앞에서는 목사가 시원찮아서 그렇다는 거죠. 예배는 공적인 예배와 개인적인 예배는 나눌 수 있죠, 그죠? 공적인 예배든 개인적인 예배든 모든 예배는 누구와의 교감일까요? 하나님과의 교감입니다. 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또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는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잡다한 것으로 산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만큼은 내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생겨 있는 것이고 우리의 얼굴에 웃음꽃이 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처럼 좀 웃어보세요. 네. 부담스러워, 여러분 얼굴. 본문은 기독교 실천 윤리의 서론으로서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참 중요하죠. 어디와 이어지는 말씀이죠? 그동안 나누었던 1장에서부터 11장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그러므로 어찌할래요?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예수님은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바울이 성경에 아마 복음에 대해서는 아주 사나운, 어떻게 말하면 아주 강한 인상을 가진 분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이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하면서 왠지 모르게 좀 차분하고 또 사랑스러운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갑자기 이렇게 아주 스무스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그 간절함이 이 복음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동안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 너무나 무서워요. 무서워. 갈라디아서 1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마 이 말씀할 때는 엄청나게 소리 질렀겠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겠죠.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했어요. 이처럼 바울은 복음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천 윤리의 기초는 결국 겸손과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으로 지금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윤리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주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윤리를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무엇과의 관계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무엇과의 관계. 자, 그러면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뭘까요? 인간윤리라고 말하죠. 자연과 인간관계는 환경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는 뭐예요? 기독교 윤리로 보면 되겠죠. 법은 강제적이지만 윤리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하여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또 감사함과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윤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기독교 윤리의 기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제물 앞에 수식어가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했죠. 제물이란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 예물을 올려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구약의 제사제도, 여러분 기억납니까? 구약의 제사제도는 몇 가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무슨 제사일까요? 번제제요. 각을 떠서 치는 제단에 뿌리고 각든 고기는 번제단에서 온전히 태워드리는 예배가 이 번제거든요. 번제는 결국 온전한 헌신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제물을 드릴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제물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럽거나 병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러지거나 눈이 상하거나 하여튼 짐승의 몸에 온전치 못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은 반드시 살아있는 것으로 드려야 되죠. 반드시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려야 참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생명을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는 물질의 차원이 아니라 생명의 차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제물을 드리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순결해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결함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번제물로서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런 정성을 의미한다는 것은 주일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장도 다시금 한번 점검해보고 신는 신발도 타인이 볼 때에 좀 혐오감이 안 가는 그런 신발로 또 예물 드릴 때도 미리 다 준비해서 구겨 있는 것은 다리미로 쫙 달여서 피워서 봉투에 딱 넣어서 이렇게 성경책에 딱 넣어가지고 예배 드렸던 그런 전통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내용이 그들에게 정해져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린다는 것은 계속적인 뜻을 가진 말씀이죠. 드리고 또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쓰시도록 내어드린다는 의미가 이 드린다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 인간의 뜻이나 의지가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물은 드렸으면 드린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나야 됩니다. 드렸다가 다시 그 제물을 가져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시더라고. 내 헌금 돌리도 없어. 제물은 드렸다가 돌아받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죠. 제물은 투자가 아닙니다. 제물은 투기도 아닙니다. 제물은 선물도 아니에요. 제물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는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과 삶을 진심으로 드렸다면 드린 것으로 감사하고 깨끗하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웰빙인을 원하고 물질적인 보상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하나님 자녀 복받기 원합니다. 내가 성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값비싼 송아지나 양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그만한 대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드린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있고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아니라 투기나 투자 또 뭘까요? 부조가 되고 마는 거죠. 부조. 결혼식 상당하실 때 내는 부조. 하나님 다음에 찾을게요. 라고 되는 거죠. 제물은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에 계십니다. 하나님 희생이라는 거죠. 제물이. 여러분 아무 죄 없는 소, 양, 염소가 누구 때문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어갈 때 조용히 죽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돼지 잡는 거 보셨어요? 어릴 때 잔치하면 꼭 돼지 잡았죠? 얼마나 돼지 목 다는 소리 큽니까? 꽥꽥 하잖아요. 그래 돼지 등에 타서 한 분은 또 도끼를 들고 이제 이렇게 잡잖아요. 제사 여러분 이 돼지 잡는 거 고개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라면 여러분 직접 잡아야 돼요. 우리 돼지 죽는 거 흔들 필요는 없죠, 그죠?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저렇게 죽어서 하나님이 드려야 할 제물인데,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구나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함치는 짐승을 보면서 피 흘리는 짐승을 보면서 각이 떨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태워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될까요? 저 자리에 누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인데 내 피가 저 제단 위에 뿌려져야 되는데 내 몸이 번제단에서 저렇게 태워져야 되는데 나 대신 죽는구나. 하나님 나의 이 엄청난 죄악들을 하나님 나의 엄청난 이 모순점들을 주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제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물은 누굴 가리킬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상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 감사하는 것이 제물이고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개혁교회가 왜 예배를 강조할까요? 바로 예배가 하나님이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요.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예배가 온전해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온전히 임하기 때문에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탕 밀려고 예배 강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여기서 몸은 복수죠. 그러니까 몸은 어떤 일부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몸 전체를 드리라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전체, 일체, 지체, 눈, 코 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의 인기까지 다 포함됩니다. 지식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의식 모두가 포함된다는 거죠. 몸은 구체적인 생활이고 현실이고 실제적인 삶의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산제물이 되어라는 것은,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의 전체를, 나의 모든 것을, 몸뿐만 아니라 내 생각까지도 드려야 된다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산제물이죠. 산채로, 삶을 통째로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예배라고 했죠? 영적 예배다라고 증거합니다.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란 합당한 예배라고 되어 있어요. 합리적인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비춰볼 때에 그것이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비춰볼 때 그것이 합당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제물로 드리신 것에 비춰볼 때 그것이 합당하다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마음으로 볼 때 그것이 합당하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드려왔던 그 예배가 어떻게 합당했습니까? 그러면 그 예배는 영적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가 반복적인 예배였고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런 예배였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가짜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 절대 받지 않는 예배, 죽은 예배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림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합당한 예배로 만들어 가야 돼요. 변질되어진 예배,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가 아닌 인간의 마음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로 만들어 갈 때 진실로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흥분하죠.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흥분합니다. 언제 설교에 흥분한 거 보셨습니까? 제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죽어도 합당한 예배가 아니에요. 합당한 예배란 거룩한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회방하시는 예배, 바로 그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이 드린 예배는 합당한 예배였을까요? 아니었죠.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드린 예배는 합당한 예배였나요? 합당한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드렸고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드린 예배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 맞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학교에서 삶의 현장 곳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특히 직장의 경우, 여러분 그 직장은 무엇일까요? 소명의 장으로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룩한 장소구나. 학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냥 학교에서 공부만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학교로 보낸 거예요. 목사는 교회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학교로, 사회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참된 사명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사명자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낼 때,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합당한 예배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시련과 어려움에도 좌절하게 되죠. 겉으로는 강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허약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삶은 죽어가는, 요즘은 생생한데요, 죽어가는 화초처럼 시들시들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공적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시든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은혜를 맛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패배감을 극복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참맛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행을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모든 교회 가운데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예배가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 나의 삶의 계획이 중심인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되겠죠. 그 대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해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은 예배자를 향해서, 즉 예배자를 향해 주신 메시지죠.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첫째 뭡니까? 이 세대를 뭐하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하죠. 이 본받다는 말은 유행을 뜻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외모에 끌려가는 유행을 말하죠. 그 모양만 보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라는 이 말은 NIV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발음 신청할지도 이해하십시오.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패턴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옷, 스타일, 머리 스타일. 여러분, 세상 따라 우리 스타일 바뀌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머리도 내도 그러면 노란색도 물들였다가 이번 주에는 빨간색 물들였다가 다음 주에는 여기 엣지 넣어서 노란색 한번 넣어보고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재밌겠다, 그죠? 재미는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게 되면 아마 머리 모양은 1년에 수십 번 바뀔 거예요. 그죠? 우리 현지, 언지 다 은혜 머리 딱 길렀는데 우리 폭 잘라야 돼. 단발머리 했다가 아깝잖아, 그지? 그래서 참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면 결국 그 시대 속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참 뜻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젊은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그 의미를 항상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외행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 내 자신의 안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 뭐라 말씀하셨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판을 치는 시대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야말로 변화무쌍하죠.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이 사회가 급변하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세 개의 축이 있는데 이 요한 1세 말씀이죠.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살아간 사람들에게 나타날 세 가지의 사랑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사랑 모습 무엇일까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사랑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사랑, 자기 사랑이 강하다는 겁니다. 쾌락, 돈, 자기 사랑,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세 가지 사랑의 징조라고 증거합니다. 세상은 여러분 이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을 등지고 살 수 없잖아요. 그죠? 신자는 세상을 도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나타나기는커녕 잡아먹히죠. 동화되어 버립니다. 희석되어서 예수 색깔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색깔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죄의 탕류가 우리를 삼키듯 넘실거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가 창궁을 박차고 날아가는 그러한 것처럼 세상의 공기들을 박차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한번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으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가 외형을 본받지 말라는 것을 뜻한다면 이 변화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식이 아닌 본질의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행을 하고 음악 감상을 하고 영화도 보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것들 중요하죠. 잠시 기분 전환이나 내 생각들을 조금 더 좋게 전환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본질이 변하고 삶이 새로워지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세계관이 변하고 결혼관이 변하고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보더라도 물질관이 달라지겠죠. 꿈이 달라지고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새롭게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또 마음이 새롭게 됨을 통해서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여름 캠프 본문이 어딘 줄 알아요? 로마 12장 2절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아마 3일 동안 주구장창 이 부분만 들을 것 같아. 한번 귀에 못이 박혀서 들어오라.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죠. 첫째는 뭐냐면 도덕적으로 선한 걸 한번 살펴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악한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목적도 선하고 뭐예요? 과정도 선해야 됩니다. 셋째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 선한가, 목적도 선하고 과정도 선한가,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세 가지를 보면 온전한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진실로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죠. 예배는 교회 건물 안에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져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삶의 자리는 내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이미 산제사로 드린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시고 그 예배자로 거듭날 때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